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교회 안에, 특별히 디모데가 맡고 있는 예배소 교회 안에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왜곡했고 미혹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말 다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서 말한 충성된 사람, 어제 나눴던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그 충성된 사람들이 이러한 무익한 변론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엄하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예배소 교회에서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진짜 위험한 것,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어요. 어디서든 그렇죠.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 있다면 가장 큰 적과 위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적들은 더 결속을 단단하게 하고 더 경쟁을 하게 만들어서 발전하게 만듭니다. 진짜 적은 내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다툼은요, 그 말다툼에 참여한 자들이 참여한 자들은 물론이고 그 말다툼을 옆에서 구경하면서 듣고 있는 그들로도 망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옆에서 지켜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영향을 받아서 그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순수함과 거룩함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요, 거룩성과 순수함이 아주 예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생기면 그로 인한 이 전염성과 부정적인 파급력이 굉장히 막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아주 잘 나가던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도요, 한순간에 교회 안에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생겨서 한순간에 쪼개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은요, 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어 왔어요. 특별히 또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전략과 방법을 보면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특별히 또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들에게 의심을 갖도록 부정적인, 미혹하는 말을 딱 심어주는 것입니다.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얘기를 듣고 올무가 되어서 교회에 대한 불신, 리더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이렇게 교회가 큰 어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분별력입니다. 이러한 미혹의 이야기들, 메시지들, 부정적인 소리들이 돌고 돌 때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쓰는 전략은요, 아주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말을 퍼뜨립니다. 대놓고 직접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목사님은 너무 순수하신데 세상 물정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좋은데, 깨끗하고 순수하고 좋은데, 그런데 조금 체계와 질서가 없는 것 같다. 교회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는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요, 분별력이 정말 필요해요. 분별력. 교회 내에서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무익한 말다툼을 할지라도 목회자인 디모데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은 제대로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들과 영적 지도자, 리더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가장 먼저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요즘 한국 교회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고 또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가치와 문화와 사상들이 가득 넘쳐나는 이런 다운화된 시대에는요,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라, 지식을 쌓아라라고 하는 1차적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 분별력은요, 단순히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보면은 관점에 따라서 같은 본문,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견해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의 이런 도우심이 없이, 깨닫는 은혜 없이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대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받되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지식을 쌓되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과 순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면 더 가깝게
가게 만들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막 멀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바라옵기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분별력이 가득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거스렸던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활을 상징적으로만 해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 말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인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것 그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나는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장차 하늘나라에 부활체로 들어갈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들의 실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옳게 분별하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나 목양적으로 보면은 후배 목회자에게 특정 성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정죄하면서 잘못되었다라고 편지를 쓰거나 어떤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것이 일견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언뜻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와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누군가의 제약을 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지 않는 사랑은 무책임한 것이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명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단 사상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단호하게 대적하고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영혼군의 문제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협과 어려움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실 것이라고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에 찬 말씀이요, 19절의 내용이거든요. 제 1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터는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 교회를 주님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 교제, 관계를 통해서 다 아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상황과 형편과 아픔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속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 없고 흔들릴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의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후메네와 빌레도 미혹된 사상을 펼치고 말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켰던 이 두 인물은 예수님을 입으로는 부르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전혀 거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불의함이 있었어요. 말다툼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성도들의 믿음과 구원을 무너뜨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요, 20절 말씀에서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집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거죠.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 그래서 다양한 그릇이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 중에는 귀하게 쓰는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는 깨끗하게 준비되었다가 귀하게 쓰는 그릇 사역자들이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아무렇게나 천하게 쓰여지고 결국에는 깨지고 버림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버림당하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후메노와 빌레드와 같은 이런 인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1절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에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죄악을 짓지 않는 이런 측면, 정결함을 덧입는 이런 측면의 깨끗함이 아니고 앞서 말한 후메노와 빌레도가 행했던 그런 것들, 미혹된 사상을 퍼뜨려서 말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어떤 이단 사상, 이런 불순한, 불경건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난 상태를 깨끗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어릴 때는요, 깨끗하다. 내가 질그릇, 나무 그릇이어도 내게 재능과 은사가 부족해도 내 심령이 깨끗만 하면, 죄만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더 정확한 의미는 앞서 말한 그 두 인물들의 불경건한 사상으로부터 물들이지 않은 깨끗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공감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쓰임받는 어떤 지도자나 인물들을 보면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격적인, 도덕적인 또 결함이 있는 것을 좀 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셔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고 이 교리상의 문제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드세서 인격적으로는 막 욕도 하고 막 그럽니다. 거칩니다. 예전에 막 부흥사 목사님들도 기도원 원장님들 그렇게 욕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인격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이 확실하니까, 진리가 확실하니까, 그 열심이 있으니까 크고 위대하게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22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은 이제 어떤 성적인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젊은이로서의 어떤 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어떤 행동, 감정, 자기 주장, 고집 피우는 것, 이런 어떤 혈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청년의 종욕이다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또 다음에 언급되는 기록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청년의 종욕은 이런 것들과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본면을 보면 24절에 보면은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5절도 온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젊은 디모데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온유한 모습, 화평한 모습으로, 다투지 않는 모습으로 목양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목회자, 지도자, 리더들, 일꾼들, 사명자들은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로 온유해야 돼요. 정말로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정말로 일을 잘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고 은사도 많고, 그런데 화를 잘 내서 막 분노를 막 쏟고 막 자꾸 막 싸우기를, 자기가 옳다라고 막 자기 의를 내세우면 싸우게 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은사, 능력, 재능, 업적, 성과가 다 이제 사라지고 마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목회자에게, 또 사명자에게, 또 리더들에게, 일꾼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온유함과 화평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오늘 온유한 말과 행동으로 대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진리를,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또 누구입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자 목사가들은요, 첫 번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다툼 대신 온유와 화평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